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하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얻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을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위해서 김선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사나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6월의 둘째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 속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근대화를 이루고 선진국의 대대까지 오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의 높은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과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신 주님의 삶이 아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더 화려하고 더 풍족하고 더 편한 나의 삶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회 부흥성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은혜 받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황건진 회장님이야 경남지방의 모든 임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김덕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옥토의 밭이 되어 전해지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고 가꾸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신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정, 구역,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모시고 경남지방회가 처음으로 하는 부흥회입니다. 전통 있는 부흥회고요. 또 우리 말씀이 은혜스럽게로 또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부흥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다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같이 오실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의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주제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차량 운행이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청회 때 연합성가대가 이제 연합으로 성가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찬양대 한 번만 하실 분도 좋고요. 계속 하실 분들도 좋으니까 이한균 집사님과 박철수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함께 참석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0 캠프를 6, 7월 달에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준비 모임을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지하 스튜디오에서 모입니다. 대상은 5, 6 남전도회, 11, 12, 13 여전도회 임원들 중심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붕해가 있기 때문에 화분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붕해 기간 동안 또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화분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교회 거니까 좀 우리가 귀한 일에 쓰라고 5만 원 정도 내시고 가져가시면 그 내신 그 기부금은 선교금으로 전액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또 화분 키우실 분들은 1층에 있는 거는 무엇이든 가져가셔도 됩니다. 3층에 있는 거는 저희가 봐서 내려놓을 건데요. 1층에 있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임직식 끝나고 기념품을 드렸는데 기념품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못 받으신 분들 거 수령해 가셔가지고 참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구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구역은 대원 1, 대원 2 구역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홍민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의 아들 되는 박혁진 군이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호텔 인터내셔널 5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유초동부가 오늘 우리 상남동에서 달란트 잔치하고요. 중고동부는 오늘 야외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꿔서 합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지난 학기에 우리가 그 작년 문화사역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딧불 학교라고 이렇게 문화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인데도 너무 여러분이 참석해 하셨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영상으로 어떤 사역이 진행됐는지 잠깐 보시고 거기에 은혜 많이 받으셨던 분들 중에 소감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감과 영상을 보시고 다음 학기에 누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시고 작년 문화사역은 하나의 정말 어떤 정말 우리 관계 전도로서 또 우리 노년의 정말 건강한 신앙과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잘 섬겨드리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소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선물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젊은 집사님들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소감을 꼭 나누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권사님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반딧불 학교 참여한 소감을 잠깐 나눌 텐데요. 김조한 권사님, 이양희 권사님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좀 덜 떨리시는 분. 김조한 권사님이 먼저 소감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이크 권사님, 네. 가까이 대고 하셔요. 이분 명예검사로 임직한 김조한입니다. 창은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친절과 배려로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반딧불 학교에 입학하고부터입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면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복지관에 가든지 어디 모임에 가면은 왕은이라고만 불러주었는데 여기에 입학하고부터는 이름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부장 선생님의 순서에 따라 성경 말씀과 율동과 음악을 접목하여 놀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금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면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이양혜 권사님 나오셔서 나눠주겠습니다. 어유, 막 적어오셨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 반갑습니다. 이양혜 권사입니다. 저는 반딧불 하는 것도 몰랐고 처음에는 하루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는 못 갔습니다. 반딧불이 무엇을 하는 것도 몰랐고 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것도 몰라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한 주간을 지나가 보니까 이제 김몽상 권사님과 배미아 권사님께서 반딧불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데 가도 되나?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내 과거가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 101세까지 모시느라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몸이 망신차기가 되었고 우리 두 손녀 지금까지 키우느라 두 무릎이 다 망가져서 앉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오면서 반딧불을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목요일이 됐는데 배미아 권사님 내일 꼭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뭐하노 가니까 뭐 남타도 하고 댄서도 하고 막 다 한다 해서 스스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나도 그런 데 가서 한번 해보자.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지금은 내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런 데 가서 좀 생활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누가 가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신이 어디 낯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심정에 참 마음이 기뻐서 우리 집에서도 내 엄마 다음 주 목요일날 반딧불이 간다. 우리 민지가 그거 많은 데인데 그거 가보고 좋다더라. 그래갖고
첫날 가니까 뭐 권사님들이 막 저를 반겨주는데 나 생기는 그런 반겨서 처음 봤거든요. 와 어서 온나 하면서 그래 너무 잘했다 하면서 그래 반기는데 그래 처음에는 자리가 나도 몰라서 김조한 권사님 옆에 자리 하나 비었더라고요. 거기에 딱 내가 앉았거든. 김조한 지사님 잘 아니까 앉아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리를 이제 추첨해가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추첨을 뽑으니까 딱 그 자리에 딱 내가 앉게 되었는 거라.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일이 어디 있노? 그래가지고 앉게 되었는데 이래 순서 보니까 너무 재미나고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고요. 나도 앞으로는 내가 우리 아기들도 다 잘 키웠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에 가시고 나도 혼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네 이런 생각으로 집에 가서도 눈물이 나고 막 가서 다 눈물이 나서 그래 하루를 보내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자랑했거든. 우리 집에 와서 민지한테 엄마 가니까 이래 하더라. 엄마 잘 갔네. 그래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막 너무 좋더라. 그래 엄마 그럼 해봐라.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일기 2기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뻐서 제가 너무 약으로 의지하고 약이 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뇌출혈이 있고 뇌동맥이 있어가 정신과 약과 신경과 약, 내과 약을 말 못하게 먹는데 저 생각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안 계시고 우리 아기도 다 키웠으니까 제일 안 먹어야 할 거는 정신과 약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우리 아버지 이제 세상 버리고 정신과 끊어보니까 또 안 되고 또 숨이 차고 막 목을 쪼하고 막 걷지는 못하고 또 먹고 계속 그랬는데 반딧불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약은 내가 자신 있게 끊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막 사정없이 딱 끊었거든요. 오늘 밤에 잠이 오든지 말든지 해보자. 그래 약을 끊고 하룻밤 자고 하니까 약이 안 먹어도 잠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약을 아예 다 버리고 없애고 그래가 반딧불 끝까지 졸업을 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힘든 분도 마음에 말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다음 2학기에 믿지 않는 형제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 저 같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반딧불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또 이렇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이란자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거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또 우리가 꼭 막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마음이 열리시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정말 좋았고요. 공부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거 오시면 되고 공부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좀 반딧불 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진짜 저는 신앙이 꼭 영적인 것만 지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 또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인적인 우리 교육,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일반 경로당에서 아니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정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 2학기
기대하시고 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원 권사님, 이양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안 나는 것도 정상이고요. 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거고요. 제자입니까? 이렇게 주제를 드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하시면서 답을 찾아오셨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란 이름이 제가 젊었을 때는 제자 훈련 이런 것들 많이 했고, 그런데 어느새 교회에서 제자란 말이 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따르는 사람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 붙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러주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나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왔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모르고 왔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의 숫자만큼 제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제자 같아요?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죠? 제가 볼 때 여러분 제자 같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제자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 같으면 안 되고요, 제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인들은 다 제자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인은 맞는데 제자가 없다. 오늘 1부 찬양대도 잘했지만 2부 찬양대도 정말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 골짜기도 주님 부르시면 가리라, 복음 들고 가리라,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셨고 들으셨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아골 골짜기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찬양대가 먼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참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딱 맞게 이렇게 찬양을 해 주실까, 이런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미리 맞춘 게 아닌데 다 미리 맞춘 것처럼 찬양대도 그리고 오늘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두 분도 그렇고 다 이게 한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요, 계획이 철저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말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가족들이 언제 짰습니까? 안 짰지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다 이구동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불러주는 그리스도인, 교인,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제자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자 같지만 이제는 제자 같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때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였으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대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걷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르셨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이게 뭐 5주 갈지 10주 갈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의 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항의 길이다. 섬뜩하죠. 뭘 또 저항하라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세상적인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외세의 어떤 힘과 어떤 압력이 있을 때요, 그것이 나쁜 줄도 알고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연약해서 그냥 잘못된 줄도 알고 끌려가고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관해서 내가 거기에 반대하고 내가 바른 뜻을 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항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불의를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도 세상의 죄와 맞서지 않고 정하지 않고 끌려다니고 타협하고 맹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세상에 가지만, 너희가 세상이라는 말은 사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만든 세상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을 세속적이라고 말을 해요. 세속적인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물들면 안 된다, 거기에 순응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턴가 세상과 순응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언젠부턴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아요. 끌려가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이 제자 같은 것이 어딥니까? 제자 안 같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제자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자 같은 데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인이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 합니까? 세상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요즘 세상에 아골골짜기 가라면 가겠습니까? 복음 들고 죽으라면 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요청이 있다면 너희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속에 대한 저항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항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정신을 잃어버리면 제자와 군중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자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벌써 우리가 타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항정신을 잃어버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몰라요. 똑같이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냥 마음 평안하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저항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항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저항에 해당되는 의미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앞에 말씀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방인처럼 구하면 복이 내린다고 하면 너희들이 저항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이 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너희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받지 말란 뜻입니다. 똑같이 되면 안 된다, 거부해야 된다, 정하란 말이 본받지 말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면서 타협하고 거기 동화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세상 풍조를 거부했을 건데요, 저항했을 건데요, 따라가지 않았을 건데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세상에 순응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순응하라고, 저항하라고, 세상을 거스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탄압을 받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요. 세상의 지식은 오히려 그냥 권력에 순응해라, 아니면 적당히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하네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기독교 나라가 되면요, 기독교 정신 들어가면요, 우리 일제시대 목숨 걸고 독립운동 왜 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탄압과 억압에 자유를 빼앗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유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속에 뭐 작게는 뭐 몇백 번, 보통은 한 1,000번, 많게는 수천 번의 외세 침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민족, 한혈통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어 끌려가고 힘이 없어 죽었을 망정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피 흘려 싸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복음은 그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 타락한 세상과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부턴가 이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이름은 있지만 교회 값을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인의 이름은 있지만 교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교인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록 조금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교회는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두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급하게 안 가셔도 되는데 천천히 바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미운 게 아니라 타락한 세속의 그런 가치들이, 문화들이, 그 힘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 저항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선생님으로 고백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태워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결국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면 안 되고, 비록 때로는 피가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매를 맞을지라도 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오늘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들은 어디에 저항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에 저항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을 해요. 너가 부른 하나님이나 우리가 부른 신이나 다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만히 들으면 그게 그런가 보다 또 이래요. 아니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성당 앞에 초파일 즈음에 성당 앞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성당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진짜 붙고 있다니까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러더니 성탄절 즈음에 절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요. 참 사이가 좋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종교들 간에 대화를 하는구나. 종교 간에 화해가 됐구나. 아니에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절대 그들의 말하는 그 성인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래요. 다른 종교는요 이상하게 다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우리밖에 없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밖에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밖에 없고, 천국과 영생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다 같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가요. 절에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설법을 듣는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스님을 불러서 강좌를 들어요. 그리고 교훈은 다 같다 그래요. 신학대 교수님이 전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보살이었다 이래. 근데 그래서 교단에서 이 문제가 많다, 이단성이 있다, 파직해야 된다니까 세상에 소송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소송했습니다. 세상이 교수님 편을 들어줬어요. 종교 화해하자는데 뭐가 나쁘냐?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뭐 그들 믿는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같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막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를 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 이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큰 흐름은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 간에 대화하는 게 뭐가 나쁘냐, 화해하는 게 뭐가 나쁘냐, 통합하는 게 뭐가 나쁘냐,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화해, 대화, 통합이라는 것.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종교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섞이면서도 잘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만모니즘이에요. 물질 숭배주의거든요. 물질 숭배 사상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물질 숭배주의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죠? 이 세상이 다 물질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영적인 존재에게 다스리고 누릴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물질에 매여 살아요. 이게 물질주의고 만모니즘이고 물질 숭배 사상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데 속박이 되면 안 되고 매여 살면 안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집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연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헌금 생활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신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 시대가 만문이 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왕성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요? 헌금 생활은 일단 신앙에 있어서 예배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헌금을 우리가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가 물질이 최고다, 최선이다, 전부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가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헌금 잘하는 사람만 이뻐하냐, 좋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한 입장에서 정말 자기의 가장 세상에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거 안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갖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와 복음과 교육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왜 가벼운 신앙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드리겠습니까? 몇 번 드리다가 자기한테 오는 게 없으면 말겠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는 물질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매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물질에 매이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떨어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결국 믿음과 멀어집니다. 결국 물질에 매인 사람들은 영적인 데에 관심과 중요성과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죄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든 물질주의든 저항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순수한 믿음도 좋지만 이런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용기를 낼 용기도 필요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우리의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세상에서는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예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나만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멈추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나 중심, 계속 나를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최고다. 네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 너가 잘 돼야 된다. 너가 행복하면 전부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혹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분이 있으시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너 자신만을 사랑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다 인생을 끝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부르셨을 때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잡다 그러잖아요. 단지 직장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상하게 가르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직장 포기하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예수님 얼마 오실 날이 안 남았다.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이 내려놓은 것은 단지 직장과 생계를 내려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편안함과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를 이제 내려놓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물질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걸 극복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믿으려면 직장을 때려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다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다른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너희는 혼합되면 안 된다 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물질주의에서 너희들이 매여 살면 안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로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노예 군성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주의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복주의에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용기죠. 용기.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세상 풍조에 묻혀 살면서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묻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 같다고 얘기하고, 제자 같다고 얘기하고, 구원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죽으면 물 위로 떠올라요. 잔잔한 물가라도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힘 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강력한 물줄기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생동감이 높습니까? 살아있구나, 저게 생명이지, 저게 참 자유지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죽은 것처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떠내려갔지만, 지금까지는 타협했지만, 지금까지는 맹종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 정한 자로,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악을 골짜기라도 주님과 부르시는 곳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였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까? 아니면 제자 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이미 받은 애가 있다면, 불러주신 뜻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량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아버지, 그들이 숫자는 작았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창원 제일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창원과 한국 땅과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앞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을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리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의 복, 영적인 복, 제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얻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된 길을 가며 제자된 도리를 깨달으며 하나 앞에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세상에서는 목숨과 같다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인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둘러싸여 있는 12의 제자들의 자리처럼 우리의 자리도 주님께서 마련해 줄 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가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낫기를 위하여, 치료받기를 위하여, 일어나기를 위하여,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손수 찾아가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넘어서 영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며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원회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 자리에 남아주시고 혹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직원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 되시는 김영국 안수 집사님은 회원 전명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하겠습니다.